좋습니다. 오늘 밤도 기대가 됩니다. 말씀이 기대가 되고 기도가 기대가 됩니다. 금요 기도회니까 우리 기도는 그냥 우리 열정으로만 열정을 다해 기도해야겠지만 그런 열정만 가지고 안 되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보증수표가 필요해요. 보증수표. 그 보증수표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이 보증수표예요. 우리가 보증수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여러분 기도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생애에서 참 중요한 또 한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윗을 성공한 인생이라 말하고 또 다윗을 성군이라 부르고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리더십을 자랑하는 지도력을 자랑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는 성공하였고 그는 어떻게 성군이 되었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흠모하는 성군으로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처럼 그리고 그는 최고 리더십을 발휘하게 됐을까? 오늘 본문에 근거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본문에 오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지금부터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과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의 생애 이야기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취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위대한 설교는 가장 훌륭한 성경 공부는 가장 여러분은 정말 감동적인 큐티는 뭐냐면 분석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그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설교를 하고 묵상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이 말씀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히브리 4장 12절처럼 우리를 움직이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 속에서 들어와서 꿈틀거려야 돼요. 꿈틀거려야 돼요.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해서 새 교회로 나간 새 교회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여러분 우리가 잠시간에 30분 또는 1시간 동안 우리가 흥분된 분위기로 나아가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새 교회는 뭐냐?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서 우리 여러분이 이제 지역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걸 전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삶에 모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변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공부만 한다면 그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여러분 유창한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한국교회처럼 길에 소금이 버려져서 밟히는 좀 안타까운 모습밖에 남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울이 블레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울의 지금 후반기 인생은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인데 사울이 잘 몰랐어요. 자기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여러분 이게 참 여러분에게 불행한 인생입니다. 누가 지혜자입니까? 시편 90편에 보게 되면 우리 날 계수함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모세의 기도 가운데서 시편 90편에 우리 날 계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살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이 얼마 남지 않는 그 삶의 나를 계수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여러분 그래야 우리 인생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계산하지 않으면 그냥 적당히 살다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마치고 죽는 거예요. 교회 다녔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 정도 인생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좀 우리 남은 삶을 정말 가치 있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선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나만 맛보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도 민족도 열방도 함께 누리게 하는 여러분 그런 영적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끝내 누리지 못했던 제사장 나라. 그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로 갈 뻔하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 여러분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시작은 할 수 있어요. 시작은. 그러나 우리가 인생 끝날까지 여러분 이제
변함없이 살아가는 제사장날에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사울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몰라요. 그리고 헛된 가치에 지금 쏟고 있습니다. 어디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을 죽일 필요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다윗을 죽일 수도 없어. 오히려 자기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 데까지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다윗을 쫓다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왕은 국가 안보를 지켜야 되니까 국방을 지켜야 되니까 전쟁터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다시 그는 또 군비를 정리해서 다윗을 쫓는데 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언제까지 여러분 다윗을 그가 쫓습니까? 자기가 죽든지 다윗이 죽든지 참 기가 막힌 여러분 인생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데 포기하지 않을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문제는 칼을 겨누는 방향이 틀려버렸어요. 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충신인데.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서 정말 이제 여러분 이제 늘 그 블레셋을 앞장서 나가서 여러분 이제 유일하게 승리하는 장수, 전쟁에서 유일하게 승리하는 장수, 적장들을 배우는 장수, 아무 해가 없어요. 오히려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사위잖아요. 정말 여러분 다윗을 사울이 해야 할 이유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성령이 떠난 자에 누가 들어와요? 반드시 그렇죠. 악령이 들어오죠. 사탄이 들어오는 겁니다. 사탄은 온갖 못된 짓만 하는 거예요. 100% 악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칼끝의 방향을 사단이가 조종하는 거죠. 마치 다윗을 죽이면 자기가 살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다윗을 살려야 사울이 사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만약에 사울과 더불어서 블레셋 전쟁에 나갔다면 길보아 전투에서 여러분 사울이 죽었겠어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몰라요. 그가 있으므로 내게 도움이 되는 사실을 모르고 그가 없어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30년 해보니까 누가 우리에게 없으면 좋을 것 같죠?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아직은 이제 개척교회니까. 그런데 이 큰 교회들은 그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요, 사람이 떠나갈 때 떠나보면 안 된다. 저는 목회장 그렇잖아요. 근데 장로님들은 뭐냐면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떠날 사람은 떠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떠나는데? 자기들 때문에 떠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가 있음으로 도움이 됩니다. 성격의 차이가 있어요. 신앙의 컬러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떠나면 잘 될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가 있음으로, 그 사람이 있음으로 여러분 교회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런 사울적 자세는 지금도 교회 내에서, 여러분 지금도 한국 우리 사회 내에서 많이 있어요. 누굴 죽여야 저게 사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면 나도 사는 것이고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없어요. 그냥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끌어내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게 사탄적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다윗이 아까도 성군 또 성공자 리더십이겠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느냐. 사실은 사울왕이 보여준 교훈이에요. 교훈. 사울왕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여러분, 다윗은 철저하게 이제 자기랑 적대했던 사람도 뭐냐면 끌어안는 스타일이에요. 끌어안는 스타일이에요. 그 요압 장군이 자기 허락 없이 여러분 장수를 죽였을 때에 결국은 그 원한이 되잖아요. 나중에 요압 장군이 다윗이 죽이지 못하고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원인이 뭐예요? 다윗은 그 장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압은 원수력이고서 그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때는 성장기니까 힘이 없으니까 요압을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가 죽으면서 내가 하지 못한 일이지만 솔로몬아 알지. 너는 지혜로우니까 네가 어떻게 할 줄 알 거야. 요압이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비참한 인생으로 그는 다윗의 저주를 받으면서 평생 충성했는데 요압이
충성했지만 여러분 그 중심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가 충성했던 여러분 임금으로부터 왕으로부터 저주받고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요 보면 참 기가 막힌. 그러니까 어쨌든 사울이 행하는 여러분 영적인 삶, 사울이 행하는 이 여러분 리더십을 보면서 다윗이 반면교사를 받은 것 같아요. 반면교사. 여러분 실패는 여러분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의 실패가 바로 뭐냐면 다윗의 성공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반면교사, 사울 왕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가 성군이 되고 성공하고 세계 최고의 아니면 이스라엘 최고의 리더십의 소유자가 되었는가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1절 하반절에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사울은 다윗을 찾아서 다시 죽이려고 하니까 찾아보니까 어디에 있었다고요? 무슨 광야? 엔게디 광야. 엔게디 광야는 사해 서편에 있는 땅인데 거기는 협곡이 많아요. 협곡이 많고 거기는 뭐냐면 이제 큰 동물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형적 변화에 별로 없으니까 그 협곡이 많고 사람이 접근하기 힘들고 그리고 거기에는 굴이 많았더라. 오늘 굴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굴 얘기. 굴이 많은 즉, 자 거기에 사울 왕이 택한 사람 2절 3,000명을 거느리고 그리고 이제 다윗과 그의 사람들,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이제 600명 가량 되었어요. 증가하고 있죠. 군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한 군데 있지 않고 이제 흩어져 있었겠죠. 들염소 바위로 갈 때에 길가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자, 사울이 공교롭게도 다윗이 있던 굴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우연일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리고 3절 보니까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게 되게 두 가지 해석이죠. 하나는 사막이 더운 지역이니까 이제 한낮에 지치니까 그렇죠. 그 시원한 동굴 속에 와서 잠시 이제 낮잠 자려고 이제 아니면 이제 대변을 보려고 소위 볼일을 보려고 그게 뭐냐? 그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간에 잠깐 사울 왕이 쉬는 겸해서 또 볼일을 보러 들어오게 된 것이죠. 문제는 뭐냐? 그 안에 깊숙이 동굴 안에는 누가 있었다? 다윗과 그의 몇몇 군사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극장을 들어가면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이미 눈이 어둠에 적응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 들어오는지 다 보여요. 그렇죠? 그러나 처음 들어온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미 들어와 있던 다윗과 군대들은 사울 왕이면 금방 알아차린 거예요. 근데 혼자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들은 기회가 왔다 하는 거죠. 사울 왕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그래서 거기 뭐라고 합니까? 다윗 사람들이 4절 보세요.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은 이것이 마치 하나님 말씀인 양 이렇게 자기들대로 생각하는 것이죠. 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로 오늘은 하늘이 준 기회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한 칼이면 한 번만 칼을 휘두르면 창을 한 번만 던지면 우리 더 이상 도망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이런 지긋지긋한 한도에도 아닙니다. 한도에도 아니에요. 다윗이 여러분 사울 왕을 쫓겨다닌 것이 10년 이상 돼요. 10년 이상. 아직도 이제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일어나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의 머리를 벤 게 아니라 뭘 뱉다고요? 겉옷자락을 뱉다. 또 5절을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요게요. 5절 말씀이 이게 다윗의 성공의 키예요. 다윗의 리더십의 키예요. 다윗의 여러분이 이제 성군이 된 바로 키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잡아 죽이는 것이 자랑거리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사람을 살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공의 키예요. 그는 왜 그러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여러분 살렸습니까? 그리고 징표만, 옷자락을 달아서 징표만, 내가 좀 이따 나오겠지만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 왜 안 죽였느냐? 그 이제 근간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바로 6절에 있습니다. 6절도 같이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면이라 하고, 나는 결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범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사울은 사실은 이미 이스라엘 2대 왕으로 기름 부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아직 취임식만 등극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나 사울 왕이 살아있는 한 그는 아직 왕이 아니고, 그리고 자기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선택하고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분을 맡겨야지 내가 그를 처분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여러분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울왕의 옷자락을 자르면서도 뭐냐면 그 마음이 찔렸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마음이 순수합니까? 여러분 정말 얼마나 여러분 이제 그 마음이 여러분 온전합니까? 이 마음이 바로 뭐냐? 바로 사도행전에서 여러분이 이제 말하는 대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원하십니까? 그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목회 30년 해보니까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데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해. 최근에도 우리가 암 환자 기도하거나 우리가 환자들 기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 사역을 하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전화기도 하겠지만 이제 왜 그렇게 갈급한데 중병인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라는데 왜 자기 자신들은 진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해? 그냥 은혜 주시면 사는 거고 아니면 죽는 거고 그런 겁니까? 여러분 이건 항상 인격은 쌍방적이에요. 쌍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여러분 이제 임하시기를, 하나님 스스로 그 영광이 이곳에 임하기를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 한국교회 왜 부흥 안 되느냐? 지멋대로 살면서 무슨 부흥이요? 지멋대로 생각하면서 지멋대로 행하면서 무슨 부흥이요? 회개는 안 하고 어림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뭘로 알고?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호락호락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 의미를 모르고서 무슨 부흥의 부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방 빛내리기 소망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룰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마음에 찔림을 느낄 정도로, 그 마음에 양심에 찔리고 여러분 그 마음에 찔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말씀을 순수하게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로 다윗처럼 성공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개척교회지만 이제 점진적으로 포항 땅을 대표하는 교회로,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회로, 열방을 대표하는 교회로 여러분 리더십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전 건축 이제 5주년 후년에 꿈꾸고 있잖아요. 저는 된다 봅니다. 이미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고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재정, 행정, 인력 설비가 문제가 아니라 그건 예형적인 거예요. 그건 돈 있으면 돼요. 행정, 돈 있으면 풀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력 사람들 좋은 건물 세우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설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다윗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키가 여기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 소위 앞으로 정말 이제 그런 세상적인 여러분 성공의 그런 목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살아가는 키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에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지켜 행하지 못했을 때에 그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안타까워한다면
그런 순전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얼마든지 여러분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줄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립시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래서 사울은 일어나서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직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8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을 부르죠. 그렇죠? 불러야 됩니다. 왜 불러야 되냐면 증거를 제시하고서 자기 무죄함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재판에서처럼 공개적으로 뭐냐면 다윗이 사울왕을 향해서 이제 자기의 이제 무죄함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을 불러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자 여기 옷자락을 보라. 옷자락을 보시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당신 죽이지 않았다. 왜 그러냐? 10절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장인이기도 하지만 나의 아버지 장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죽이지 않았다 하면서 이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11절 곶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12절은 더 놀랐습니다. 12절도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당신과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 도덕적인 우월성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하나도 이제 악의가 없어야 돼. 하나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돼. 하나도 남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사람이 남에게 해를 끼칩니까? 어떻게 남에게 여러분 부담을 줍니까? 그거 가짜예요, 가짜. 가짜. 여기 완전히 다윗이 사울과 비교할 수 없는 도덕적 우월성을 말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도덕적인 우월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힘이 없느냐? 여기서 패배하는 거예요. 죄의 지잖아요. 그리고 무슨 교리인지 죄 지어도 구원받는다. 누가 말해 그걸 함부로.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 누가 죄 지는데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이제. 회개해야죠. 온전한 회개에 이르를 것입니다. 회개 합당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 복음 말하고 있어요, 가짜 복음. 지금 얼마나 가짜 복음이 교회 안에 많이 여러분 판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다윗이 옛 속담에 이르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대단한 여러분 다윗은 인내의 사람이에요. 그런 말씀을 지키는 삶을 그는 끝까지 이제 감당하겠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성패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재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헌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여러분 이제 인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경제, 우리 교회 경제 여러분 책임질 것입니다. 아멘. 근데 세상은요,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전 건축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개척을 처음에 이 땅을, 좋은 땅을 사가지고서 좋은 땅을 사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이게 땅값이 올라서 우리가 이전 건축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땅 판 적 없어요. 우리가 땅 산 적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건축자, 우리가 말아본 적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이루시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말씀만 지켜 행하는데 하나님이 앞서서 이 일들을 여러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얼마나 겸손한지 14절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얼마나 더 겸손한지 몰라요. 자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은 개라고 해서 벼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 말하면 뜨는 해인데 누구 말대로 자기가
진은혜래, 진은혜. 얼마나 떴는지 자기가 진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포항에서 어느 목사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언제 떴나?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뭐냐? 자기는 여기 죽은 개나 벼룩이라고 말했습니다. 철저하게 선왕이면서 장인이면서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사울왕을 여러분 절대적으로 존중해주는 자세를 취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선해야 되고 그리고 뭐냐?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15절을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 왕사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결국 지금 당신과 나 사이에 있는 무슨 문제는 여기 솔직히 말하죠.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직접 왕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나를 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를 그는 기다린다고 하는 겁니다. 참 멋진 인생이에요. 자기가 처단하지 않고 자기가 여러분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해요? 우리가 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제가 강의하는 신학교든지 누구든지 제가 전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 인생 문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라. 내가 고민하지 말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 멋지게 행하실 것이다. 최근에 우리 조 선생이 지금 이제 방송에 나가는 이름 얘기 안 할게요. 이 방송 나가거든요. 집을 내놓는데 잘 안 나가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하나님께 맡기라. 근데 주중에 기도하는데 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아닌 집을 주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집을 지키시고 이렇게. 근데 마치 스틸하우스 같은 그런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문자가 보냈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집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예 맞습니다. 저는 컨테이너 하우스 같은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비전을 주셨으니까 집이 매명화되고 또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뭐 저랑 관계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건데 축복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그런 일을 주시니까 출처가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우리 기왕 가정에 이 일들이 이제 때가 차야죠. 염려하지 말고. 그동안 교표를 안 붙였어요. 왜냐면 이사 갈지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 교표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성탄절에는 이제 교표를 붙이기로 했어요. 성탄송 하면서 마지막 성탄송 하면서 교표를 붙이기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문제는 그런 겁니다. 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16절부터 이제 22절까지 마지막 나눌 것은 뭐냐. 여기 보면 사울이 마치 다윗을 향해서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어요. 또 17절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바울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19절에는 바울을 축복합니다.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이게 사람이 개과천선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20절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마치 예언자처럼 지금 말합니다. 미래도 알았어요. 그래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이제 멸하지 아니할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맹세도 시킵니다. 맹세도. 다윗은 또 순진하게도 맹세해요. 그리고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감정 표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이제 오래전에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이분도 돌아가셨죠. 근데 이분이 거의 90세 가까이 이를 때까지 돌아갈 때까지 설교를 했어요. 담임 목사직 은퇴하지 않고 미국은 우리처럼 70세 은퇴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건강하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 직분도 은퇴가 없어요. 근데 보통 안 하죠.
우리처럼 뭐 이렇게 뭐 장로라고 해서 큰 권세를 부린 것도 아니고 섬긴 일이니까 체력에 따르면 70세 전도 은퇴하고, 그러나 건강하신 분들은 조금 더 하는데, 척스미스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이분은 또 유명한 게 뭐냐면 성경을 강의하는 설교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성경 중심으로 목회하잖아요. 그렇죠? 주일 낮이든 새벽이든 지금 뭐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간에 성경책을 나누면서 우리가 나누는데, 그분이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4월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제 설명하냐면, 부부싸움을 할 때에 되게, 미국도 그랬나 봐요. 그 시대에는 이제. 그래서 이 척스미스 목사님 옛날에 히피족이 있었죠. 히피족. 머리 기르고 마약하고 캘리포니아에서. 그런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거든요. 그리고 미국 전역에 그 교회에 개척해서 또 그분을 배워서 한 교단이 형성될 만큼 굉장히 크게 부흥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말씀 어떻게 이제 설명하냐면, 부부싸움을 하면 되게 남성들이 폭력적이고 조금 이제 억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만화들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잖아요. 어디로? 친정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미국도 그랬나 봐요. 그러면 이제 며칠 지나다가 불편하잖아, 남자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사정을 하는 거죠. 여보 내가 잘못해서 하면서 꽃을 다 가지고 가서 빌고 무릎을 꿇고 별 난리를 치는데, 문제는 다시 집에 오면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가정이 있었냐, 이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강의한 내용을 보니까 비행기를 띄워서 여보 사랑해 하면서 처갓집 그 지구에다가 비행기를 띄워서 뭐냐면 거기다가 여보 사랑해, 별 감동을 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돌아오면 다시, 그래서 그 다음에는 비행기 띄운 다음에 또 반복됐을 때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게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일시적인 감정, 감정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은 행함으로 가야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감동했다라면 진짜 다음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다윗을 그냥 창을 던지지 말고 다윗을 그냥 군대 장관으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승승장구하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시기심을 부추기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라?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사탄은 회개하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참 회개는 일시적 감정이 아니고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회개라고 하는 것. 척스미스의 이 예화는 정말 제가 오늘 읽으면서 하이라이트였어요. 미국도 그랬구나. 한국도 얼마나 심했어요, 그렇죠? 과거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이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윗의 성공과 다윗의 리더십과 다윗의 성군의 자질 등을 우리가 보면서 그냥 부러워할 것만 아니고 그냥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그냥 피상적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를 정말 가치 있게 의미 있게